오늘은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세워진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불러도 무방할 만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또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한 몸이죠. 그래서 3장 21절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교회 안에서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가 같은 영광, 그리고 교회 안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요구가 나오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명령이 나오죠. 이거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뭘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성령님이 해주셔야 하나가 되는 건데, 시제를 잘 보시면 하나 되게 하시고 있는 것이라거나 앞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셨느냐? 성령님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은 성령님이 이미 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몫은 뭐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힘써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부담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 몫이라니, 그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게 쉬우시던가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 된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고 만만치 않은 도전이죠, 하나됨이라는 거.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 사도행전 보시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 만에 몇 명이 교회 안에 들어오느냐? 3,000명이 들어와요. 단 한 번의 설교로 새신자 3,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우리 교회 하루에 한 주일 하루에 30명만 새신자가 와도 여러분 정신 못 차리실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새신자가 들어온 거예요, 설교 한 번에.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기존 성도들 입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게 마냥 기분 좋고 신나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 여러분 만만하시던가요? 여러분들 경험하실 때 몇 주 만에 한 사람 와도 그 사람 때문에 또 부딪힘을 경험하고, 저 사람 내과 같은데, 가까이 하면 서로 불꽃 튀기겠는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안 드신다는 얼굴은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 되는 건, 사람들의 하나됨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이고, 지금의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알겠는데, 힘을 쓴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 것인가? 예배 시간에 눈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회 정관이나 법을 잘 힘써서 지키라는 건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라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을 써서 지킨다라는 게 어디에 힘을 쓰라는 것인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또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나왔죠. 힘써 지키는 게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여러분, 이 중에 만만한 단어 하나 있습니까? 이게 만만하게 되는 게 있으세요?
이게 사실 뭐 말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람, 용납, 평안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고통, 낮아짐, 억울함, 아픔, 뭐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왜 그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느냐? 1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는 마땅한 반응이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람, 용납, 평안.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절을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이런 덕목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람, 용납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1장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덕목들이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앞에 2장만 넘기시면 앞으로 넘어가시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무 이 내용이 커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는데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4절에서 6절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손을 통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죽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거기서 영원토록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중심이 돼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아들이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오늘 본문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없는 거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그걸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을 배우려면 그래 겸손해야지. 성경이 겸손하라고 하니까 겸손해야지. 목사님이 매주 겸손하라고 하니까 겸손해야지.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겸손과 순종이 됩니까? 오래 참으라고 하니까 오래 참아야지. 참아집니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을 배우려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교만의 끝까지 가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내가 교만 때문에 내 얼굴이 그냥 벌게져가지고
얼굴에서 피가 날 정도로 창피함을 겪으면 그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은 못 배웁니다. 교만의 끝까지 가야 여러분이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인내를 어떻게 배웁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때 인내를 배우죠. 참을 수 있는 자리에만 있는데 어떻게 인내를 배우나요? 그렇게 배우는 건 없어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끝까지 내몰려야 거기서 참을 때 인내가 배워지는 거죠. 온유? 마찬가지죠. 어떻게 온유해집니까? 온유하지 못할 자리에서 온유하기로 결단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온유를 배우는 것이고, 인내, 오래 참음, 마찬가지죠. 사랑? 마찬가지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내가 내몰려 있어야 거기서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이 안에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도저히 이건 하나 되기 힘들다.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배워갑니까? 하나 되기 어려운 자리에 있어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그걸 배우는 자리예요. 그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덕목들을 배워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벼랑 끝까지 내몰리겠습니까? 이 안에 있을 때. 근데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를 주고 굉장한 거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굉장한 조건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조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지는 기회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 나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은 사랑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기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들 사랑하는 거,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장 큰 두 계명 중에 하나가 무너지죠.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막 상콤해요? 막 너무나 기뻐요? 그건 처음에 그렇죠. 그 교회 이제 옮겼을 때 처음에 그렇고,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옮겼을 때 1, 2년은 그럴 수 있죠. 최장 3년입니다. 길어봐야 3년이에요. 대개 1, 2년이면 허니문은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큰 일을 할 사람은요, 큰 어려움이 옵니다. 많은 일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할 만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 거예요, 주님에게. 그 부르심의 크기에 고통과 고난의 크기도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건 굉장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부르심이 굉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굉장한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우신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게 난 별로 어려움 없어, 괜찮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건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관계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이 고쳐지겠습니까? 그 악랄한 그 자존심이 없어지겠어요? 자아에서 벗어나는 게 그냥 되시겠어요? 되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저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그냥 됩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죄사함의 은혜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용서받은 거,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러면 죄 용서가 구원의 완성인가요? 용서함 받은 게 구원의 완성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씻음 받아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게 그게 구원의 완성이고 목적이 아닙니다. 영생이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어떻게 알까요? 그냥 죄 용서 받았다고 그분을 알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는 알 수 없어요. 죄 씻음을 받은 건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 죄 용서함 받은 거 그 이후부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는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점이 죄 용서예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만큼 닮아가는 거.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간다는 거죠. 그게 만만한 길이던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 때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이기 이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편지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데 세상에서 그게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안에서조차 우리가 향기가 나지 않고 편지의 내용으로 살 수 없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교회 안에서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는다는 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거저먹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니까 다 그냥 공짜로 받는다, 거저먹는다. 그런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의 몫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 속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힘을 씁니까? 왔다 갔다만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추상명사만 둥둥 떠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 사랑, 기쁨, 소망,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충만 이거 다 추상명사죠. 그게 뭡니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단어만 계속 나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교회 안에. 충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충만이 뭔가? 충만이 뭡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단어만 얘기하고 주워 들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추상명사가 실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그거랑 유령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내 자리가 없죠.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구조 안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치열한 오래 참음과 고통의 연속이어야 맞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고 나를 내친다고 그래 나 간다 더러워서 간다 그냥 떠나고 쉽게 떠나가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쉽게 그냥 버리고 버림당하고 나도 버리고 그건 그냥 유치원생들이 하는 겁니다. 엄마 제가 나한테 욕했어. 가 너랑 안 놀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좋으면 좋다고 화르르 타오르고 싫으면 또 싫다고 싸르르 냉랭해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 그 유치원생들이요. 내가 너니까 솔직하게 말한다. 나는 거짓말은 못해. 이게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있는 거죠? 표정은 이해가 안 되시는 얼굴들인데. 사람이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인간관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게 실력이에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게 위선이 아니에요. 그걸 순종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걸 여러분 못하죠. 왜냐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거짓말은 못해.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아플 것 같으면 침을 삼키셔야죠. 그걸 왜 솔직히 말합니까?
상대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이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은 못하지. 내가 진실하게 말해야지.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죽어 마땅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우리가 말로 내 인격을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건 어렵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구조를 하나님의 구조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평안한 상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되는 대로 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막연하고 모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사람은 땅에서도 영광이 없죠. 여러분 땅에서 적당히 사는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적당히 사는 사람은 적당한 것만 얻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어중간한 삶을 사시는 분들 있죠. 성취하는 것도 보세요. 어중간한 것만 성취합니다. 근데 영광을 입으려면 엄청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영광이에요. 땅에서도 적당히 사는 사람은 영광이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사의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천사의 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심오한 진리 깨우쳐서 그 말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만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리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그냥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냥 얼굴 봤을 때 저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저 화장은 아닌 것 같아. 저 옷도 아닌 것 같아.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거 솔직하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잖아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의 영어가 뭡니까? long suffering. suffer라는 건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을 오래도록 느끼는데 그걸 참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냥 오래 참아주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런 구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그 응답은 교회 구조 안에 성도로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거룩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씩 걸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오늘 만난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뭔가. 나 어제 이거 먹었는데 맛있더라. 난 그거 싫어. 이거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게 맛있었어? 나도 먹어봐야겠네. 그냥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싫다 그러고 나는 그런 거 별로라 그러고 이런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관계가 다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구조 안에서 성도로서 존재하시고 상대방이 아플 것 같으면 침을 삼키시고 그리고 내가 아픈 거 내가 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가 조금 더 닮아간다 하는 것을 인지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로 성장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